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446장 찬송가 446장 찬송합니다. (446장) 1절, 2절, 4절 찬송합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하나님께 우리 두 손 올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70번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나라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풍요롭고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이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대대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륙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일들이 날마다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립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세우셨으니 이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라고 세우신 줄 아버지 하나님 합니다.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여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생명줄을 허락하셔서 주원에 빠져들기는 저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귀한 성령께 좀 더 이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둔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자랑하고 다른 곳에 아버지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온전히 보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상립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립교회가 다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상립교회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선교와 중고등부와 중년부와 교육학교와 이제 아버지 성가대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상립교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여 지키시옵소서.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 주님 영접받는 축복이 모든 성도님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봉사했던 그 첫사랑을 다 소멸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태풍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없도록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이제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제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있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이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다 녹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 한자리에 모일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10의 하나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옥합을 깨는 여인의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특별히 추석 명절 끼어있는 이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풍기도 같이 좀 켜주세요. 예, 좀 날씨가 좀 덥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3년 만에 추석 같습니다. 좀 많은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요. 잠깐 이렇게 소개하면 우리 현재동, 그 다음에 서준이 같이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한재동 성도님하고 서준이가 같이 예배드려 주시고요. 또 나우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나우도 오랜만에 왔고요. 그 다음에 해철이는 앞으로 예배 계속 같이 드린다고 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해철이 앞으로 계속 예배 같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호연이 어디 있죠? 호연이 여기 있구나. 선우도 왔구나. 호연이하고 선우 오랜만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신경민, 또 우리 잠깐만 이름 갑자기 안 떠오르네. 저기 천정임 집사님 가정 누구죠? 하준이하고 하율이하고 같이 예배드립니다. 잠깐 좀 나가셨네요. 예, 같이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계시네요. 정말 오랜만에 한 3년 4년 만에 드립니다. 같이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오늘 오랜만에 온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요. 청년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먼저 한번 찬양하고 두 번째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 보지 마시고 오늘 한 번씩 봐주십시오.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서로를 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주의 소식은 없고요. 추석 명절인데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김태규 장로님께서 포도를 가져오셔서 주방에서 우리 함께 식사할 때 나누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시간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 광야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광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벗어날 길도 없다는 것이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정말로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들고 뜨거운 태양만 내려지는 모래 사막 한가운데를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광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속을 썩이는 자녀, 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녀와 함께 생활할 때, 고부간에 부부간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 고통받을 때, 빚더미에 앉아서 갚아도 해결되지 않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건강하던 몸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회복이 불가능해질 때, 절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원수로 돌변하여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외에 우리 삶 전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 사막입니다. 이와 같은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그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 곧 이집트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광야길도 그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막하고 끝없는 광야는 우리 삶을 끝장내버리는 암흑 속으로, 미로 속으로, 늪 속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장소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해 열린 그러한 창문이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기댈 것 없는 그 광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그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하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가 쉽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정말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도 바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120년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120년의 생애를 크게 40년 단위로 나누어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늘 나눴던 말씀인데요. 먼저 40년은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땅이라고 했는데 미디안 사막입니다. 미디안 강야인데 그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쳐서 도망자로 나그네로 40년간을 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모세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지낸 그 40년간의 시기를 40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미디아 강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이 시작되기 전 모세는 풍요의 땅, 모든 것이 넉넉한 땅 이집트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히브리 노예의 아이가 죽지 않고 이집트의 왕실에서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죽음 가운데 던져졌던 히브리 노예의 아기인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준 사람도 이집트 사람이었고, 모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푼 사람도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바로 절대 왕권을 가진 바로 왕의 딸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그 공주에게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 원하는 것은 거의 모두 다 이룰 수 있고 원할 수 있는 곳, 곧 풍요의 장소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영국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96세의 나이로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뉴스를 보면 애도의 물결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기능이 약화된 그 왕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 왕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풍요의 장소였습니다. 정확한 역사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은 아들 없이 이 공주만 있었다고 합니다. 공주 한 명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주에게는 모세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입양한 아들 모세 외에는 다른 아들을 낳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만 하면, 모세가 잘만 하고 이집트 사람들과 잘만 어울리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위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이집트 왕궁은 미래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보장된 장소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정체성은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3달 후에 바로 왕의 딸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지만 그 모세를 기른 유모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친어머니인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고 자라면서 모세는 어머니의 모유만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정신,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으며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랐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요게벳은 그 어린 모세에게, 유모로 가서 어린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겠죠.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해. 너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그 말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어머니는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면서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젖과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는 이집트 왕자이기 이전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은 3살 이전에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정체성이 이미 3살 이전에 확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형성된 정체성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안경이 된다고 합니다. 눈에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듯이 안경은 앞을 볼 수 있는 내 시야를 정확히 맞추어 줍니다. 저는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안경을 써야 사람이 글씨가 정확히 보여집니다. 사물이나 사람이나 글씨가 비틀어지거나 흐릿하거나 왜곡되지 않게 초점을 분명히 잡아줍니다. 정체성은 바로 사람과 사물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유아 교육을 받으면서 이미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죠. 어머니의 정신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유산도 고스란히 그 어렸을 때 젖을 먹는 사이에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풍요로운 이집트 왕실에서 자랐지만 이집트 왕자라는 정체성보다는 히브리 노예의 후예라는 그 정체성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모세가 성장한 후에도 모세로 하여금 그냥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모세 안에는 그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오랜 세월 노예 생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궁휼히 여긴 바로 그 동족인 히브리인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만 오늘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하여 성인이 된 후에 왕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되게 노동하는 사람들, 곧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히브리 노예들을 봅니다. 그런데 고되게 노동하는 그 히브리 노예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11절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형제들. 모세가 그 히브리 노예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후에도 이집트 왕자로 자랐고 이집트 왕국에서 자랐고 이집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히브리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기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은 이집트 왕실에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서 장성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그 형성된 정체성, 곧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을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 말씀 다시 보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과 쳤다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그 1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라는 그 말, 위에는 치는 것이고 밑에는 쳐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석만 저렇게 해둔 것이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감독관들은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강제 노역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현장에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매질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이고 그러다 쳐 죽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모세도 은밀하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고 모래 속에 감춘 것입니다. 그냥 치는 것 보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모세가 강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쳐 죽이는 것을 보고 그렇게 쳐 죽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이 사건이 그만 발각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집트 왕국의 바로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위중한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아무리 이집트 왕자라 하더라도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왕은 모세를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큰 사건으로 번지고 만 것이죠. 그렇다고 모세의 행동이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정의롭게 행동했다고 인정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을 편들어 줬으니까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고사하고 이집트 감독관과 다름없는 그러한 살인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모세를 동정하고 모세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곳도 저곳도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집트 땅, 이집트 왕실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살인을 저질러서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된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 자신의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해주고 적어도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것 같은 그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공격당하는 것, 그 자체도 인생의 심각한 광야를 만난 것인데, 진짜로 황량하고 적막하고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사막 미디안 광야 한복판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 미디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가도 가고 40년간이라는 시간을 양을 치는 사람으로 숨어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함께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모세가 루엘의 딸들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의 집에 거하면서 루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 루엘의 집에서 대릴 사이로 살아간 것입니다. 당시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려면, 그래서 여자를 얻으려면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큰 돈을 내야, 저가되게 큰 돈을 내야 부인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쳐 나온 모세가 이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다는 것은 그곳 광야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그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야곱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라헬을 그리고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계약을 맺어서 14년간의 생활을 했지만 모세에게는 그런 기한도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험난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모세의 삶에 전혀 헛된 의미 없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지낸 시간은 인내의 시간, 연단과 훈련의 시간, 광야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 그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풍요로운 그 애굽 땅을 도망쳐서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그 기간, 그 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입니까? 몇 년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게 한 것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먼저 4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 40년을 한 세대로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또한 40일이나 40년은 중대한 상황이 계속되는 기간으로 시험과 회개와 징벌과 심판의 기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숫자로 사용되어지는 숫자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비가 며칠간 내렸습니까?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도 통일왕국 시대 때 각각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내릴 것이다 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으며 부활 후에 40일간 지상에서 머무르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과 연관시켜 볼 때 모세가 40세의 히브리 동족들을 돌아보고자 했고 그 후 40년간 미디안에 숨어 살다가 80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 있었고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처럼 40일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숫자인 것이죠.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혈기에 의해 사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위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40일이 되었던 40주가 되었던 40년이 되었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없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의 장소는 풍요로운 이집트 왕궁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광야,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바로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자녀의 문제로 혹은 진로의 문제로 혹은 가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 인생의 깊은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 저와 성도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 짓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불평, 원망, 한숨, 포기, 체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받아들이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것은 모세였습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정의감에 불타서 살인을 저질러 반역자라는 제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 미디안 사막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아기였지만 갈대 상자 안에서 살아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집트 왕궁 안에서 생활하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은 모세였지만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곳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 광야, 이 사막으로 내모신 것일까요? 왜 그곳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왕궁에서 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이 잠시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서비스로 모세를 떠받들어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대단히 총명했고 이집트 왕궁에서 뛰어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자기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진짜 모습은 살인자요, 도망자요, 아무것도 아닌 알거지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 광야 40년간의 시간은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의미한 시간, 괴롭고 허탈하고 적막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한 번도 낮아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생활했더라면 모세는 결코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을 지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광야로 이끌었고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의 체질로는 척박한 광야에서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딱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고, 그 40년간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지팡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이라 하더라도 주인의 손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실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러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듯이, 그 40년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꼭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망해도 이렇게 자신의 삶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잃어버려도 이렇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잃어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풍요로운 이집트 왕궁에서 자신이 의지하며 살아오던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 섰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도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 우리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들어주시고 온유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로 내몰린다면, 그래서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광야 생활은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 이치에 밝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영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잘 알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지만, 영의 사람은 나에게 불리해도,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풍요로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는 완족의 신분과 지식이 있는 높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살인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사람의 눈만 피할 생각을 했을 뿐,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 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삶의 결과에 나타납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지혜, 재산, 그 능력만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몇십 배의 열매는 절대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능가하여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지닌 능력인 것이죠. 모세에게는 이런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아주 나약하고 겁이 많은 인간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그 미디안 사막 생활을 통해서 점차 그의 육적인 모습은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갔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가, 정말로 싫은 광야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택한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로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몇 마디 할까요? 10마디 할 겁니다. 한마디 이렇게 해라 그러면 10마디를 막 하면서 자기들 식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고 완전히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들도 시시때때로 만나는 그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풍요롭고 넉넉한 이집트 왕궁의 삶을 원하지만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광야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임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척박한 광야를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